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찬송받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나누겠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왜 여기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물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여호와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지 않고 찬송받을이라는 표현을 왜 쓰는가 하면은 이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받을 교훈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유대인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절대로 함부로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 잘 거르지도 않고 그들은 성경을 읽거나 쓰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읽지 않아요.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도나이가 히브리어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고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함부로 절대로 담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 마음속에서 교만으로 부패한 자들이 참 많았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부패한 마음이 있었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무조건 배척해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 입에서 성경대로 나오는 말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 그런데 뭘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게 행동하고 말로는 하나님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자기들 이익이나 챙기고 그런 못된 모습들은 본받지 말아도 그들이 가르칠 때까지 악을 가르치겠습니까? 함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들도 가르칠 때는 뭘 가르치겠어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런 것은 너희들이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많이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은 분명히 나하고 어떤 관계가 안 좋든지 뭐가 하여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분명히 본받아야 될 게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뭐에서 자꾸 실수를 하는가 하면 저런 것들하고 내가 말도 안 섞을 거야. 저것들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틀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배울 게 있고 본받아야 될 게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악한 것만은 아니고 옳은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 안 좋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어때요? 여당, 야당, 좌파, 우파 나눠져가지고 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서로 초등학생 이하의 상식 수준을 갖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면서까지라도 무조건 상대는 막 까내리고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는 건 다 맞다 그러고 그런 모습들을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 받으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그들이 마음은 좀 부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죠. 누가 하나님 이름 대고 야자 함부로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바르게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어떤 목사는 지가 자칭 목사인데 그 하나님한테 함부로 말하는 그 뉴스에한테서 특별되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저게 목사냐고 뉴스에까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여기고 우습게 함부로 입에 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일 수가 없죠. 자, 우리나라도 여러분 과거에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특히 조선시대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세종대왕, 정조, 영조 이렇게 불렀지 우리 그 사람들 이름 잘 모르잖아요. 자, 세종대왕은 이름이 이도였습니다. 이도. 그리고 영조는 이금, 정조는 이산, 그리고 고종 황제는 이형 맞죠? 자, 이형 그렇게 있는데 우리 이름 잘 아는 사람 잘 없잖아요.
한 번씩 그 사람들한테 조선시대 왕들 이름 물으면요. 다 이름은 몰라요. 다들 뭐 태조, 태종 뭐 아니면 그렇게 왕의 호칭 그런 걸로만 알지 세종대왕으로 알지 누가 뭐 이도, 세종대왕 어떤 사람 이름은 처음 그 세종대왕 이름이 이도구나. 아마 처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왜 그래요? 왕의 이름은요. 한낱 인간의 왕 그리고 조선이라는 다른 게 얼마나 작았습니까? 그 작은 땅덩어리에 있는 왕의 이름도 사람들이 절대로 함부로 안 불러요. 왜냐하면 왕이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 국사 공부나 역사 좀 깊이 공부하는 분, 해보신 분이라 그러면 피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피휘가 뭔가 하면은 자, 왕의 이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왕의 이름이 왕건이다. 왕건. 그러면은 그 이름에 건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식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글을 쓸 때 건자를 왕이 쓰는 그 건자를 못 써요. 그래서 피휘 다른 걸로 바꿔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울 건자 외에도 세울 입자라든지 이런 다른 뭐 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 이름으로 이름을 만들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문장을 쓸 때도 바꿔서 써야 되고 심지어 그 한자가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변형을 시켜가지라도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왕의 이름하고 겹치는 거 있잖아. 안 쓰는 게 피휘라고 하는데 자 이거 보시면은 뭘 느낄 수 있어요? 한낱 인간의 왕의 이름조차도요 그렇게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절대로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대제사장들 하는 짓은 지금 다 잘못되고 악한 일들만 지금 다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 뭐 찬송 받으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뭐 습관적으로든지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두렵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는지 물론 이중적인 막 자기들이 잘못하는 건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정말로 소중히 여겼던 그런 모습은 우리가 당연히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서기관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뭡니까? 옛날에 인쇄기가 없으니까 매일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은 계속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낡아서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막 한 번에 수만 부씩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필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서기관들은 여호와 이름이 딱 나오면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딱 붓을 놓으면 딱 써야 될 그 순간이 딱 그 다음 문장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등장하면은 딱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가서 목욕하고 붓을 빨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씁니다. 만약에 한 페이지에 여호와 이름이 30번 나오면 30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뭐 어떤 목사님들은 야훼가 맞니 어떤 목사들은 여호와가 맞니 싸우잖아요.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요. 히브리어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히브리어는 문자 체계가 언어는 안 그런데 문자 체계는 우리처럼 우리나라는 단어가 어떻게 한 글자가 모음하고 자음이 합쳐져 가지고 심지어 뭐 이렇게 아무 발음이 없을 때는 이형을 붙여서라도 그렇게 모음하고 자음이 합쳐져서 한 글자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말에는 자음만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음만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을 만약에 뭐 원래 히브리어는 그런 식으로 전혀 틀린 단어지만은 만약에 이제 이해를 하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만약에 성경에 옮겨 적는다 그러면 여호와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냐 이런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히브리어 언어 체계하고 우리 언어 체계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많이 헷갈리지는 않고 또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말도 자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만약에 배라는 단어 하나 딱 써주고 이 배가 무슨 배냐 물으면 우리 어떻게 맞출 거예요? 자, 배가 배가 우리나라 배라는 단어에 뭐가 있어? 사람, 일단 배. 우리가 뭐 신체를 가지고 있는 배가 있고 물 위에 떠다니는 배도 있고 또 과일 먹는 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만 단어라는 배 한자만 보면 이게 무슨 배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알아요? 나는 배를 먹었다 그러면 과일배를 말하는구나. 나는 배 타고 어디 제주도 갔다 왔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 물에 떠다니는 그 배를 타고 왔구나. 배가 아프다 그러면 저 사람 몸에 신체 일부의 한 군데인 배가 아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히브리어 그 언어 체계는 이거보다 더 구별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제가 그거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히브리어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서기관들이 이 구약 성경을 옮겨 적다가 옛날 맨 처음에는 뭐 그냥 자언만 가지고 다 기록을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구전으로 기록으로 남긴 것뿐만 아니라 다 외워서 노래 부르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서기관들은 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에 쓰던 히브리어는 점점 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조선시대 말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나란 말싸미 딩기가 달아 서로 사마띠아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후대에 가면은 야 정말 이거 못 알아들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다가 모음을 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체계적인 모음이 아니고 자음 큰 거 밑에다가 아주 조만하게 점을 2개 3개 찍든지 아니면 조만한 뭐 줄을 하나 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야 어여 이런 식으로 발음 기호를 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 발음 기호를 다 달았는데 어디에만 안 달았을까요? 여호와 이름에는 발음교를 안 달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함부로 읽어서도 안 되고 입에 담아서도 안 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 원래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여기에 모음을 달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도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오호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싸우는 그 사람들도 가짜는 거예요. 성경 좀 아는 이런 그런 걸 알고 보는 사람들이 그런 싸운다는 얘기 들으면요. 솔직히 가짜나요. 지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그 모험을 안 달아놨는데. 그런데 막 나는 뭐 해외 무슨 대학 나와서 이게 야훼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가 맞다 그러고 뭐 또 이상한 발음 가지고 이게 맞다 그러고 서로 주장하는데 다 틀립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과거 이미 오래전에 그것을 유일하게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모험을 달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무의미한 거예요. 자기가 뭐 야훼 맞다고 막 주장하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시하세요. 그거는 교만에 빠진 거 아무도 그거는 모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모습도 많고 고집센 모습도 많고 성경에 보면 여러 실망스러운 모습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그렇게 거룩하게 여길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가 욕은 하지만은 우리가 사실 그 사람도 나을 게 뭐 있습니까? 더하면 됐지. 덜하지도 않은 존재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얕보는 사람들, 악하다고 뭐 그렇게 하는 그 부류들 속에서도 선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본받을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욕하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우리 역사상 가장 악하다고 하는 히틀러가 여러분 독일이 옛날에 그 2차 대전 그쯤 해가지고 전 세계가 공산주의 물결에 휩싸였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화되고 러시아 공산화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공산화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전쟁까지 하고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빠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트남 저기도 그렇고 근데 그때 이 공산주의에 가장 앞장서가지고 독일에서 이 공산주의를 몰아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히틀러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법 동물보호법 이거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되게 착한 사람이 만들었을 것 같죠. 히틀러가 다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욕만 할 게 아니고요. 악한 사람들에게서도 본받을 거는 본받고 그 사람이 잘한 건 잘했다 그래줘야 돼요. 그리고 히틀러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처음에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일이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대승리를 했어요. 근데 히틀러는 그때 이런 말 했습니다. 승리한 군대라도 죽은 병사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좋아할 것만 아니고 우리가 이기는데 목숨 바친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병사들 잊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들 기리게 해주고 기억해 줘야 된다.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 악하고 정말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또 이런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많은 사회복지법이나 동물보호법 그런 모든 뼈대가 히틀러 머릿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을 하고 그랬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함부로 입에 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은 우리도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심지어 조그만 애들은 뻑하면 뭐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는 철없는 애들은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맹세하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래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정말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사용을 하고 함부로 입에 담고, 우리는 주님이란 말보다 예수님 뭐 이름 막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꼭 주님, 나의 주님,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부르지 이름을 함부로 담지 않습니다. 입에 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본받을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이 시대에 목사라는 사람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까불면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감히 목사가 그따위 말을 입에, 생각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각이 그런, 머릿속에 사단이 그런 생각을 심어줘가지고 머리에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쳐갔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마이크 들고 입에 담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좀 영적인 사람들은 절대 다른 종교 신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무섭게 돌아가고 우습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네가 찬송받으시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누다 말았지만은 예수님은 요 앞에 계속 자기에 대해서 거짓으로 모함하는 자들의 말은 어떻게 했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네가 찬송받으시 아들 그리스도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침묵을 깨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는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온갖 말로 억울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거짓과 생떼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조차도 예수님은 대꾸를 하지 않으셨는데, 진리에 있어서는 이 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더 미워하고 반드시 죽이게 될 거다. 예수님이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입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 이거하고 반대예요.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 얼마나 우리가 웃긴지. 자, 여러분, 어떤 부흥 집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 부흥 강사가 서울에서 몇백 명, 몇천 명 교회, 그렇게 담임을 하고 있고, 막 해외로도 막 부흥에 많이 다니고, 말씀도 참 재밌게 한다. 그러는 목사가 부흥에 와가지고 설교 단상에 서가지고요. 심지어 음담패설을 하고, 온갖 성경하고 관계없는 쓸데없는 얘기해도요. 목사님 성경 화끈하시다. 아이고, 재밌네. 박수치고 아멘 합니다. 아멘 해서는 안 되는 말에도 아멘을 막 해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요, 작은 교회 목사, 시골 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가 똑같은 말투와 똑같은 농담을 하고 똑같은 음담패설을 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전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사회 가면서 여러 교회를 거쳤고 거기서 많은 부흥산이 강산이 이런 사람들 많이 모셔봤고 그중에 훌륭한 분들도 많았지만은요, 진짜 이런 사람을 왜 부르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많은 성도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되지도 않고 진짜 초등학생만도 못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정말 이거는 사람들 술자리에서 나올 얘기만도 못한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해도요, 큰 교회 목사, 유명한 강사 이러면요, 다 박수 쳐주고 다 아멘하고, 목사님 성경 참 좋으시다. 아이고, 저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덜 끓는구나, 부흥하는구나 이러고 앉아 있어요. 하나도 성경적인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말하다가 사투리만 좀 심하고 단어만 조금 약간 촌스러운 단어 써도 목사가 어느 정제된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아이고,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할 때는 진리의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심 없고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서, 또 아까 말하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모함하는 말이라도 그게 진짜도 아니고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 소문 안 좋게 내보세요. 조금만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 알아보세요. 우리 그거 참아냅니까? 입 다물고 있습니까? 성질 막 갈갈한 사람들 가서 멱살 잡고 교회에서도 막 기대기를 올려붙이고요. 안 그러면 그거 할 자신 없고 약간은 소심한 그런 사람은요, 같이 욕하고 돌아다닙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나한테 거짓말하면 입 다물고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괜히 그거 가지고 막 그거 막 못마땅 해가지고 같이 욕하고 다니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들 가지고는 막 우리가 같이 어떻게든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고 막 그런 거는 막 어떻게든 막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상한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진리와 전혀 상관없고 심지어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목사들이 몇 년간에 결쳐가지고 이제 겨우 성도들에게 회개가 뭔지 진리의 말씀이 뭔지 이제 겨우 정상궤도 올려놨는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오면 그런 사람들을 화끈하다고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자기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고 애써주는 그런 목회자들,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역자들이 몇백만 원짜리 양복까지 맞춰주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하잖아요. 참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자기들 위해서 맨날 목사님 그 낡은 양복바지 다닌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늙은 노 목사님을 위해서는 맨날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요. 그런 말만 번지르하고 농담 따먹기나 잘하고 그런 사람 오면 성격 좋다 그러면서 막 그런 거 보면 너무 허무해요.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가? 대꾸할 가치가 없고 대꾸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속상해봐야 자기만 계속 힘든 거예요.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에 불이 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착각이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오해의 말들을 막 하고 그래도요,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 인내할 줄도 알아야 돼요. 목사들도 사역하다가 보면요, 정말 이 시간 제가 막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하지도 않는데 했다 그런 일, 그런 거 다 하면요, 몇 날 며칠 밤새가지고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누가 그거 다 떠벌립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면요, 다 거짓, 진짜가 아닌 거는 다 그냥 다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오히려 그 말 한 사람들은 다 우사를 당하고 우리 경상도 말로 우사를 당하고요. 다 결국엔 나중에 다 진리가 밝혀져가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고 찢고 벗고 하면 나에게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데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을 열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옳은 가르침이나 바른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예하고 아멘하고 그런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진리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내 귀에 듣기 좋으냐 듣기 좋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너무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이었어요? 네가 찬송받으실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다,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 그냥 불에다가 휘발유 끼얹는 격이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불필요한 것은 참고 인내할 필요가 있지만 진리 앞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앞에 그냥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웃긴 말 좀 해준다고 희닥거리고 거기 쫓아다니고, 뭐가 뭔지 올바른 게 뭔지 잘못된 건지 뭔지 분별하려고 애쓰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그렇게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심지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도 뭐하고 비교해 봤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경 말씀과 비교해 봤어요. 이 시대도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욱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교묘하게 정말로 구별하기 힘든 거짓말, 대놓고 이단 사상은 전하지 않지만은 실제로 그 알맹이를 들어가 보면은 하나도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그런 말을 전하는 거짓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베레아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성경 말씀하고 대조해서 아닌 사람들은 배척하고 아닌 사람들은 쫓아다니고 마음 빼앗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듣기 싫고 부담스러울지라도 바른 말 해주는 사람들, 내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 그런 무리들하고 어울리려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듣기 좋은 말씀만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듣기 좋은 말이 많습니까? 듣기 힘든 말이 많습니까? 죄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살펴보지만은 듣기 좋은 말이 많아요. 듣기 부담되는 말이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부담되는 말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부담되는 말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부담되는 말 해주는 사람은 싫어하고 배척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지어내서 그런 사역자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진리를 가까이 해야 돼요. 진리를. 그게 듣기 힘들고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도 그걸 가까이 해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요즘은 암 환자가 참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암 치료 얘기 들어보셨겠지만은 항암 치료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머리털도 다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만 나는 죽겠다. 나이 좀 많은 분들은 아이고 내가 항암 치료 받고 또 고통스러우니 그냥 이대로 죽겠다. 항암 치료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고 그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받는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살기 위해서는요,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머리털이 빠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결핵성 늑막염에 나이 사자 지금 한 10년 전쯤에 결핵성 늑막염이 느닷없이 걸려가지고 결핵약을 먹는데, 결핵약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별로 발전이 없어가지고 옛날 1940년대인가 50년대 쓰던 그 약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뭐 그런 약 뭐 마음 작정하고 만들면 잘 만들겠지만은 약을 거의 10몇 알을 되는 약을요, 뭐 사람 체중에 따라 알약 개수가 조금 틀리긴 틀리다 그러는데 그 약을 언제 먹는가 하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먹어야 돼요. 빈속에. 결핵약은 반드시 그렇게 먹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빈속에 약을 한 줌 가득 넣고요. 그거를 적어도 6개월, 최소 6개월입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먹어야 돼요. 만약에 자기 귀찮다고 하루 이틀 빼먹다가 결핵균이 내성이 생기면 그것보다 훨씬 더 독한 약을 또다시 1년 가까이 먹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또 여러 개 먹어가지고 자꾸 빠져먹고 그래서 또 결핵균에 내성이 생기면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년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천몇백 명인가 뭐 몇백 명씩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누가 새벽에 일어나고 자명 좀 맞춰놓고요, 여러분 빈속에 그 독한 약 한 줌씩 먹어보세요. 그리고 결핵약은 먹으면요, 소변까지 빨갛게 나옵니다. 그거를 6개월, 최소 6개월이에요. 최소 6개월. 하루도 안 빠지고. 왜 먹어요? 살려고 먹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복용합니까? 매일 성경 하루에 한 장씩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우리 하루에 성경 한 10장씩 읽읍시다. 이래도 사실 부끄러운데 성경 하루에 제발 한 장씩만이라도 읽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 현대교회가 지금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자꾸 읽는다고 두드리 맞고 막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지금 더 읽어야 될 판인데 읽자고 노력해도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사람이 뭐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천만 명 된다 하지만은 그 중에 하루 매일 성경 한 장 이상 읽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5%가 안 될 겁니다. 아마 5%가 뭐예요? 하루도 안 빠져 그렇게 읽는 사람은 2, 3% 될까 말까? 아마 정말로 그럴 거예요. 성경에 솔직하게 자기 이름도 안 써내고 익명으로 설문조사하면요, 실제로 나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 한두 장 꼭 읽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내가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항암치료, 그 독한 치료 막 죽을 만큼 힘들다는 항암치료도 받고 결핵약도 먹고 영양제도 맨날 자기 피같이 번 돈 막 영양제 사 먹고 이런 데는 돈 안 아끼잖아요. 근데 정작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결핵균처럼 절대 죽지도 않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결핵균보다 훨씬 더 독하게 우리 영혼을 계속 갉아먹는 그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말씀 읽는 건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진리에 있어서는 내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주장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일 것을 알면서도 진리 가운데는 침묵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면 진리 가운데 내가 매일 서 있어야 돼요. 매일 서 있어야 돼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자칫 한두 번 그렇게 자꾸 약을 빼먹다가 보면 아까 제가 결핵 뭐 대해서도 말한 것처럼 어느 순간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막 죄 짓는 것도 우습게 여기고, 제가 그리고 이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지금 잘 믿다가 하나님 떠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것 때문에 다 지금 그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예배가 없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의 교훈들을 다시 짚어봅시다. 악한 사람들에게도 본받을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본받을 것은 본받아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때로 뭐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목숨같이 소중히 여겼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이 불필요하고 거짓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 근거도 없고 그럴 때는 침묵하고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진리 앞에서는 내 목숨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 앞에서는 입을 여셨잖아요. 우리는 근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막 그거 절대로 못 참고 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같이 맞불놓기 작전으로 같이 엄담하고 다니고 그건 절대로 못 이겨내면서 진리 앞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저 말만 잘하면 아멘 아멘 허허허허 아이고 성격 좋은 목사님이다. 작은 교회 목사 그렇게 설교하면 사투리만 좀 써도 오만 욕을 다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사는지 좀 깨달읍시다. 깨닫고 진리 가운데 내가 그렇게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요, 나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목사님 사투리 좀 쓴다고 배척하고요, 심지어 내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해도 그냥 얼굴 좀 잘생기고 외모 좀 뛰어나고 큰 귀에 담임하고 말빨 좋다고 내 영혼을 죽이는 사람한테 내 몸도 영혼도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진리 가운데 서는 거 매일 말씀, 매일 먹고 섭취하는 거 외에는 달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